부흥회를 놓고 기도하며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4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이번 부흥회는 분명한 누군가인가 목적 있는 부흥회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남의 부흥회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자신의 부흥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래 그냥 살다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깊이 성찰하고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사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자꾸 변질되어져 가고 퇴색해져 가고 게을러 가고 신앙심이 점점 약해져 가는 이때에 좀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시작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분명히 이번 강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각자에게 예언의 말씀, 레마, 하나님께서 반드시 귀한 말씀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대하고 부흥회를 기다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부흥회를 기대하고 기다립시다. 부흥회를 기대하고 기다립시다. 우리 교회는 이번 2월 한 달 동안 중보 기도자로 살겠습니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우리가 시리즈로 연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중보 기도자로 살아야 할 텐데 중보 기도가 뭔가 이 정의를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보 기도란 피조물인 인간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자요 섭리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와 다른 사람을 위해 도움을 구하고 그와 더불어 대화하는 것입니다. 긴 문장 읽으셔서 감사합니다. 5가지로 요약이 되겠는데 개인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 중보 기도는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4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가치가 가장 숭고한 가치다. 이타적인 남을 위한 기도. 성경에 보면 도고 혹은 간구, 중보 기도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가장 귀한 구체적인 기독교인의 사랑 실천의 덕목입니다. 우리 남을 위해 기도해 준다는 것, 국가를 위해, 이 사회를 위해, 이 인류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대단한 특권이고 이것은 대단한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무, 책임입니다. 오늘은 구약에 활동했던 선지자 엘리야의 중보 기도를 살펴보면서 엘리야의 중보 기도의 축복 나도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 상황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여 응답받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정황을 잠깐 살펴보아야 되겠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점이 참 많아요. 원래 이 통일국가 이스라엘이 2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분립이 되죠. 그래서 남쪽은 남쪽 유다 나라다. 그래서 여기에는 20명의 왕이 통치를 했었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다 해서 여기는 19명의 왕들이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면 색깔 표시를 파랗고 빨갛게 했는데 남쪽 유다에는 파란 색깔이 8개가 있습니다. 그 파란색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선한 왕이었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한 8분 정도는 선하게 통치를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이 북쪽 나라 이스라엘은
19분의 왕들이 통치를 했는데 다 하나같이 악한 왕들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토탈 39명의 왕들 중에 최고로 악한 왕이 누구냐? 그는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이 아합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오므리의 아들 아합 왕이 모든 이스라엘의 남북을 가릴 것 없이 토탈 가장 악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막 우상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선지자들을 막 잡아다가 죽이고 얼마나 잔인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크게 분노하셨죠. 그리고 처치를 내린 것이 뭐냐? 이스라엘 땅에, 북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여기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았다고 표현을 하는데 구체적인 그 연수가 성경에 기록이 되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이슬 하나 맺히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아파트 생활 하시다가 오전만, 하루 종일만 단수가 돼도 얼마나 생활에 불편하세요? 물이 끊기기만 해도. 그런데 지금 저기 지진을 만난 시리아나 튀르키예 같은, 저기 터키 같은 경우에는 이 물이 가장 심각한 거거든요. 어제도 보니까 한 사람이 막 며칠 만에 아무것도 안 먹고 그 건물 잔해 더미 안에서 살아서 기적같이 나왔는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소변을 마시고 살았다.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물이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다, 이건 심각한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닫아버리면 열자가 없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닫힌 하늘 문을 중보 기도자 엘리야가 그걸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엘리야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무언가 닫힌 게 있잖아요. 물진이 닫혔든지, 또 우리 신혼부부들 가운데는 태의 문이 닫혔든지,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문이 닫혔든지, 건강에 문제가 있든지, 어떤 분들은 막 자녀 때문에 밤잠을 못 주무시고, 오늘 또 아까 2부 예배 마치고 가다니까 불면증 때문에 밤에 잠을 못,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다양한 닫힌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중보 기도를 통해서 여시는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어떻게 해야 닫힌 문을 여는가? 오늘 엘리야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중보 기도자는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저는 오늘 엘리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교인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하고 이 성전에서 벌떡 일어나는데 벼락 같은 소리가 지나가는데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 입으라, 이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돌아보면서 내가 옛사람을 입고 있었구나, 이제는 새사람을 입고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성전에서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들으시지만은
여러분 각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말씀, 그 레마의 말씀, 나를 향한 주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엘리야는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열어줄게, 닫힌 하늘 문을 열 거야,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자녀들이 아빠 엄마가 약속을 하잖아요. 우리도 애들을 키울 때 요번에 성적 좀 올라가면은 컴퓨터 바꿔줄게,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휴대폰도 바꿔줄게. 그래가지고 나는 말해놓고 잊어먹었는데 얘들이 시험 치고 와가지고 성적표를 가져와서 아빠 성적 올라간 것 좀 보세요. 그래, 잘했다, 수고했다. 그래 놓고는 얘들이 하는 얘기가 아빠 성적 올라가면 컴퓨터 바꿔준다 했잖아요, 휴대폰 바꿔준다 했잖아요, 약속을 지키세요. 꼼짝 못하고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려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무슨 약속이 그렇게 많아요. 구하라 그랬잖아요,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문을 두드리라고 했잖아요. 이건 약속이에요. 구하는 자들 하나님은 받게 하시고, 찾는 자들이 찾아내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에요. 안 두드리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어달라고 해봤나요? 하나님 건강 문 열어주세요, 물질 문 열어주세요, 우리 자녀들의 앞길 열어주세요, 혼사길, 우리 아이들의 배우자 문 열어주세요, 우리 가정에 얽히고 설킨 갖가지 문제를 주여 풀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그렇게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중보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아버지가 말씀을 주셨거든요. 많은 말씀들 중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마 저하고 같이 지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받았거든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일생을 그렇게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제 일생을 되돌아보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걸어온 길이 아니에요. 나는 오른쪽으로 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왼쪽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나 이끄시는 대로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는 항상 그 말씀을 붙들고 믿어요. 지금은 괴롭고, 지금은 아프고, 지금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결국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결과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려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중보 기도자는 시작. 중보 기도자는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기도해야 돼요. 중보 기도자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엘리야 선지자는 땅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기도의 자세, 태도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성도의 마음가짐이에요. 얼굴을 그 무릎 사이에다 넣었습니다. 이거 제가 한번 해봤더니 이게 안 돼요. 참 이게 무릎까지 꿇고 이게 고개를 좀 숙여가지고 조금 내려가기는 하는데 무릎 사이까지는 안 돼요. 이 요가를 좀 해야 되나, 살을 좀 빼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서 해봐요. 내가 보니까 5번 할 것 같아. 집에 가서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그리고 혹시 무릎 사이에 머리 들어가시는 분 있으면 나한테 문자 줘요. 내가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 이야,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기도 전통 자세이기도 하지만 다니엘도 하루 3번씩 규칙적인 기도를 하는데 그냥 의자에 앉아 침대에 누워 이래 기도하지 않고 꼭꼭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 놀랍지요?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니 하나님 당신 자신이신데 무슨 무릎을 꿇을 필요가, 무슨 이유가 있어요?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석을 찾아봤더니 어떤 주석가가 무릎 꿇은 이유를 3가지를 설명을 하는데 제가 100% 공감이 돼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된 자세. 피조물된 자세. 그러니까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딱 서보니까 피조물된 내가 무릎이 막 떨린, 다리가 후들후들거리면서 떨리는, 여러분, 그러니까 감히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내 주제에 내가 누굽니까? 나는 티끌과 같고 나는 타다 남은 재와 같은 존재. 그게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지고 있던 그 마음가짐이거든. 나 같은 주제에 그 창조주 되신 전능자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기도를 드릴 수 있다니. 그러니까 감히 서서 내가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수밖에. 여러분, 뭐 요즘은 그게 덜 하지만 옛날에는 권력자 앞에, 대통령 앞에 서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거든요. 그냥 제정신 가지고는 서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피조물의 연약한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린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세. 죄인됨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주여,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속된 죄가 만나 뵈었기 때문임.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지난주에 주여, 나는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제 주제에 감히 저 같은 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만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전쟁을 하다가 어느 한쪽이 지면 승리한 군인들이 그 진 사람들, 포로들을 끌어다가 총구를 겨누면서 무릎 꿇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패한 군인들은 이긴 군인들 앞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패한 군인과 같아요. 우리는 포로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이미 진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는 전적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세.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다. 무슨 양수기도 없고 무슨 수로 시설이 잘 된 것도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비올 기미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무릎을 꿇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하는 이 엘리야의 이 겸손한 모습. 그래서 성경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3번째는 중보기도자, 한번 따라합시다. 믿고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자, 43절 4절입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요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오늘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중보기도자는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엘리야가 한 종과 함께 중보기도하는데 이렇게 시킵니다. 얘야, 저쪽 언덕바지에 올라가서 저 바다 쪽으로 한번 내다봐라. 그럼 뭐 기미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 종이 쫓아가 가지고 올라가서 바다 이쪽 저쪽을 아무리 살펴봐도 구름 한 점 없어요. 그냥 날씨가 화창하기 그지없고 비올 기미는 전혀 없어요. 그래 돌아와 가지고 선생님, 아니 비올 기미가 없어요. 날씨가 화창하고 맑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한다는 얘기야. 그래? 한번 더 올라가 봐. 내려오자마자 또 올라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까지 올라가 보라고 하느냐? 7번까지 그래 했다는 거예요. 7번까지. 여러분, 지난주에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 성이 유황불에 멸망되지 않도록 몇 번 했어요? 6번. 50명이면 사해 주시겠습니까? 오케이. 45명도 예. 44, 30, 예. 20. 그래서 10명까지 6번씩이나 중보하며 기도했던 아브라함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엘리야는 7번.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 기도하다가 지쳐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말잖아요. 엘리야는 올라가 봐라. 날씨가 그냥 너무 좋습니다. 또 올라가 봐라. 날씨가 너무 좋아요. 아무 기별이 없어요. 7번째 딱 올라갔는데 이 종이 보니까 손바닥만한, 요 성경 말씀 보세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작은 구름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어도 그걸 여러분 기대하고 그걸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대를 하고 기도하면서 그는 100% 확신하는 거예요. 큰 비가 오겠구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고 바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왕이시여, 지금 비도 온 것도 아니에요. 손바닥만한 구름만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큰 비가 올 거니까 마차 준비하세요. 마차 우리로 말하면은 이 비에 피해 보지 않도록 단돌이 단단히 하세요. 그러면서 아합 왕한테 비를 피할 준비를 하라고 채비를 시켜놓고는 단속을 했는데 45절 말씀에 조금 후에라고 하는 말씀 보세요. 그런 말이 떨어지고 나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기를 시작하더니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큰 비가 내리더라. 아멘. 큰 비를 조그만한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큰 비를 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일생에 하나님을 향하여 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대를 가져야 돼. 오늘 교회 가면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이런 기대를 갖고 오는 분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대에 부응해 주세요. 돌아갈 때는 큰 은혜를 받고 반드시 응답을 받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런 기대 없이 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이번 부흥회를 놓고 이상하게 3년 만에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자꾸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기대가 되고 자꾸 기도를 하다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사인을 보내주세요. 이번에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하여서 큰 비를 일으키신 것처럼 이번 이 부흥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일생에 막혔던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엘리야의 중보기도자가 되어서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에 닫혔던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공동 기도합니다. 약속의 말씀 시작.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기도하게 하소서. 믿고 기대하면서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